오늘 본문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 관한 기록입니다. 아마샤는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29년간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는 온전한 왕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면도 있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았던 다윗도 심각한 흠결이 있었던 사람이죠. 이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사람이 완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연약해서 이런 흠도 있고 저런 흠도 있고 이 실수도 하고 저 실수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빚어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왕권이 굳건해지자 자신의 부왕을 죽였던 이들을 처벌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녀들까지는 죽이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 이유를 설명하죠. 4절을 보면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이 말씀에 이렇게 아마샤가 순종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상 말에 권력 앞에는 부모 형제도 없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 권력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형제간에 심지어 부모 형제간에 부모 자식 간에도 이 권력 상쟁을 벌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버지 부왕을 죽였던 인물들 이런 인물들은요 나중에 왕권을 이어팔 수 있는 후환을 남겨두지 않습니다. 보통 3족 이상을 멸하는 것이 역사 속에서 흔히 발견되는 일이죠. 그런데 아마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에 순종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했고 그 율법에 근거한 통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왕권의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그가 왕이든 혹은 일반 백성이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이 다 그 길을 가고 또 이 길로 가는 것이 옳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면 아닌 거예요. 이 길이 위험한 길처럼 보이고 이 길로 가면 사람들은 다 나에게 손가락질 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과 행동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무슨 일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샤는 이제 에돔을 치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이를 위해서 유다 사람을 모아서 천부장, 백부장을 세우고 또 20세 이상의 백성을 동원해서 군대로 편성합니다. 그렇게 구성된 군대의 수가 3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전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북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고용해서 병력을 늘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이 아마샤의 결정을 비난하면서 그들을 배제하고 유다만으로 싸울 것을 촉구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예후의 가문과 연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북왕국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고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아마샤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는 이미 큰 돈을 치르고 용병을 산 터라 망설였지만 하나님이 그보다 더 큰 전리품을 주실 수 있다는 이 선지자의 말에 힘입어서 이 용병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렇게 믿음의 선택과 순종을 한 결과 하나님은 약속대로 아마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해 주시죠. 이 장면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실수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실수는 우리를 그릇된 길로 가게 만들고 그 실수가 우리의 삶 가운데 끼치는 해악은 참 큽니다. 근데 여러분, 실수에서 돌이킴으로 실수를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요 실수해요. 우리는 연약하죠. 근데 우리는 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수에서 돌이키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아픔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실수에서 돌이켜서 실수를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용서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언제든지 거기에서 돌이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를 구함으로 실수에서 돌이켜서 오히려 관계를 회복할 수도 있는 것이죠. 사람은 실수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마샤도 실수했어요. 무슨 실수를 했습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을 내린 거예요. 먼저는 에돔과 전쟁을 치르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군을 용병으로 고용하는 일을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간적인 판단으로 30만 가지고는 부족해. 더 많은 군대가 필요해. 그래서 10만 명을 이렇게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이렇게 10만 명을 고용했다는 거예요. 이 결정은 결코 하나님께 묻지도 않은 결정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후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누었지만 북이스라엘의 이 요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인데 그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요람과 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여호아하스까지 죽인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들어 심판의 도구로 썼을 때 그가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예후도 그 북이스라엘의 왕들 못지않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악행을 일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후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후와 연합해서 에돔을 친다는 결정을 내린 이 아마샤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책망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마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큰 돈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결정을 철회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돌이킨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 새벽에도 나누었고 또 이번 주일 설교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여호람이나 여호아하스와는 전혀 다른 결정을 내려요. 무슨 말입니까? 고집을 피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완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실수를 돌이키는 결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라고 왕의 권력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실수가 가져다 주는 피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관계에서 나의 실수로 누구에게 상처나 아픔을 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실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실수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실수에서 돌이킴으로 우리가 앞에서 했던 실수를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에서 돌이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때로는 실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니까 깨우쳐 주시잖아요. 너 실수했다, 너 그거 하면 안 된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잖아요. 그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큰 믿음에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패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업에 실패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혹은 어떤 대학 진학에 실패하거나 사랑에 실패하거나 이런 실패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이것은 30만 명이나 군사로 끌려가잖아요. 그 30만 명이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이고, 또한 당시에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존립을 결정짓는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전쟁을 앞두고 군사 10만 명을 포기하는 것은 절대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용병들이 돌아간다고 해서 이미 지불한 금 100달란트가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군사 10만 명도 포기해야 되고 금 100달란트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는 용병도 포기하고 돈도 포기해야 하는 것이죠. 그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돈도 포기하고 용병도 포기하고 두려움도 염려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 믿음이 자라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하려면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마샤에게 군사도 돈도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포기하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려면 우리가 붙들고 있으면서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포기가 되는 것에는요, 이제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발동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포기가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에게는 자존심일 수 있고요, 어떤 분에게는 재물일 수도 있고, 어떤 분에게는 그동안에 내가 수고하고 노력으로 쌓아왔던 그 부자 청년, 우리가 금요기도에 다 나누었잖아요. 부자 청년에게 그 수고와 노력으로 쌓아왔던 사람들의 인정, 칭찬, 명예, 이런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영역에서 우리가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내려놔져야, 그것이 포기가 되어져야 내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벽이 허물어집니다.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묶고 있었던 그 결박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과연 내 믿음을 자라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케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우리의 믿음의 한계가 끊어지고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